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기도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로서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고난중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의 소두입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일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후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모든 기구를 예비하며 망대까지 세운 후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를 미리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정한 때가 되자 세를 준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소작 농부들은 결실기가 되면 주인과 계약한 대로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자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이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포도 농부들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거듭해서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신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선자들을 학대하고 죽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선자들을 진멸하는 정책을 썼고, 그 외에 많은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자들을 때리고 투옥하고 죽이기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던 세례 요한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육체적인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능욕을 했으며, 그 다음에는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 농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는 포도원 주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지니고 있는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한번 범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점점 자라서 걷잡을 수 없이 되고 마침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인들이 거듭해서 자기가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자 이제는 최후로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부들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농부들에게 오랫동안 인내로 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들까지 보내기로 한 것은 자비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묘사한 것이며,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이 최후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즉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의 권위에 순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 의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인을 향한 자비심의 최고의 표현인 동시에 최후의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마저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자 구원의 마지막 보루를 짓밟는 일이므로 다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주님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이고 최후로 자기 아들마저 죽인 악한 농부들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인간의 장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미래 운명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나 욕술인들을 찾아가 물어보지만 역시 헛수고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의 장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사람의 장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됩니다. 즉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장래는 축복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며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장래는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 세우신 절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2절은 이 악한 포도 농부 비유의 의미를 알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비유로 자기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주님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의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더욱 주님을 살해하려는 의지를 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파멸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간혹 주님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 양심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될 때 즉각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귀를 닫고 말씀에 거스려 행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운명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 농부들처럼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능욕하거나 죽이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가진 소유들, 나를 둘러싼 상황과 여건들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선한 열매를 맺어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 중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의 본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창현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서 그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연약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오는 자녀 손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온전히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이제는 주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아버지 온전히 수행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